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한 번은 갈라디아서의 서론을 다뤘고요. 또 한 번은 바울이 가진 사도권의 정당성 문제를 다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쓰인 편지입니다. 요즘 전염병 때문에 교인들이 급격히 줄고 그게 아니라도 줄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교회 운영에도 위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현상적으로는 위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언제나 본질적인 교회의 진짜 위기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위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구원론의 문제, 구원론의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눈에 보이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까? 왜요? 교인 수 줄어드는 게 뭐 어쨌다고요? 눈에 보이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줄어드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런 건 교회를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접근해서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아요. 이것은 인간적인 걱정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려는 것도 사실상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또 다른 갈라디아주의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깊지 않은 인과율적 접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교회가 망한다면 그런 분은 믿을 필요도 없죠.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슬그머니 살며시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며 인과율적 사고이고 인간의 선한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실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사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죠?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이제 막 받아들인 갈라디아 지방의 어린 교회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도 또 은혜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깊이 공부하지도 아직은 정리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현란한 종교적인 언어들을 사용해가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교란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접근이죠. 바로 이때 이방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자로 이상 기후를 느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써서 복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며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정죄하고 다시 참 복음의 진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이 사실은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처럼 통신이나 SNS가 그 당시에 발달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 전하기가 더 쉬웠을까?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같이 발전을 했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기술 문명이 고도로만 발전했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도의 기술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용이성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꼭 아셔야 되는데 본질적으로는 효율성이나 실용성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 바울을 분리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바울을 보낸 이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의 말씀들과 바울의 서신들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3명의 장님이 있습니다. 이 셋은 지금 코끼리 앞에 있어요. 한 명은 다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한 명은 배를 문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코를 만져봅니다. 이 3명이 따로따로 이 촉각을 통해서 하나의 온전한 코끼리를 생각해내거나 생성해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66권으로 존재하지만 단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코끼리의 다리 만지기식의 성경 읽기를 피해야 돼요. 전체 성경의 거시적 관점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든 야고보서든 그렇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요즘 그 유행하는 말 아시나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해하셨어요? 이 말?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굳이 뭐 어렵게 하나하나 메시지를 반박하기보다도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인식모독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만 해내면 그가 말하는 메시지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아주 오래된 일종의 정치 전략입니다. 인지 편향이죠. 예를 들면 요즘도 정치인들이 자주 이런 류의 프레임 전쟁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죠, 한국에서. 저 사람은 옛날에 어떤 나쁜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어. 이런 식으로요. 옛날에 전통 가요 중에 장사익 선생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물론 나의 심이라는 사람의 원곡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좀 묻지 말아달라는 과거의 어떤 사건을 계속 물고 뜯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교야말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인데 중요한 것은 현재와 늘 미래죠. 그리스도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우선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어떠냐보다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어떠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공격하기도 사실은 쉽진 않았을 거예요. 말은 잘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의 서신에도 써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래도 스스로가 자부하듯 그는 타 유대인 넘버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메신저, 즉 이런 바울을 어떤 식으로 공격했을까요? 그는 12사도가 아니야. 생각해봐. 우리 12명의 명단 알고 있잖아. 그는 예수님이 따로 세우거나 전도사에게 직접 보낸 적도 없어.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도 그만의 주장이야. 사실은 그렇죠. 우리도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처럼 소위 바울의 간증을 믿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는 청년기에 스데반이라는 전도자도 죽였어. 그가 다시 언제 돌변할지 몰라. 야, 가론 유다도 실패했잖아. 바울이라고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들은 우선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make sense 하죠? 바울의 회심 후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9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왜 놀랐을까요? 듣는 사람이. 저 인간이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더욱은 없네요. 당혹하게 하니라. 당연히 인사이드맨으로서 내부자들 보셨어요? 즉 사도 바울이 내부자가 되어서 자신들을 붙잡아 유대 공회에다가 넘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은 바울이 회심했다고 알려져 있을 때부터, 9장은 회심장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그 불안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은 사역 초기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많이 받았고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신임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사역을, 그의 서신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소위 이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바울은 정면으로 맞서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쉽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 스탠스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회심을 하고서는 그를 옹호하며 오히려 가장 강력한 그의 변증자가 된 이 사울, 잘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 안 되죠?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아니,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니면 또 신사도들한테 가서 그걸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그는 오늘 서신의 1장 1절부터 1장 1절의 그 인사부터 뭘 전하고 있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광의적 의미의 사도이며 선지자예요. 고작 여기 데려와서 여기 제발 숫자 좀 불려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탑재하란 말입니다. 여기 사람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도라는 이름은 사도와 선지자가 다 포함된 이름이에요. 최고! 그러니까 신사도들은 사기꾼이거나 열등감에 쩌드는 잔챙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방식으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의 사도권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바울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은 다름 아닌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여기서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최고 말썽꾼은, 이 말썽꾼 제가 누군지 잘 아는데, 교회 밖에서 복음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밖에서 교회 물러가라, 문 닫아라, 이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영향 받습니까? 무서우세요?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바꿔놓으려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밖에 사람들은 짓다가 말아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로 기억이 되는데,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고. 열차 가는 게 개 짖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이 교회의 교리들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적용 좀 해볼까요? 우리 이런 교회 안에 골칫거리들 되지 맙시다. 아무튼 이 중에서 유대교의 반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반쯤 발을 담근 선동꾼들은 정말 골칫거리들이었어요. 소위 칼뱅주의의 반쯤, 알미니안주의의 반쯤, 발을 담근 사람보다 사실 더 웃기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되면 반드시 말이 안 맞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런 류의 유대교 반, 그리스도교 반 섞은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선민의식에 취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이, 야, 은혜만으로 받는 구원이 어딨어? 넌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는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지금 너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니? 네 꼴을 보고? 답게 살아야지. 뭐답게요? 구원받은 자답게. 이게 이치에 합당한 논리잖아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럴듯하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데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뭐든 당연하다고 하는 분들은 말고요. 물론 교리에 정통한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죠? 사실 엄청난 숫자죠. 이게 사실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따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윤리나 도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 칭의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에게서만 행위가 나온다면서요. 그럼 성도를 먼저 만들어야죠. 그럼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죠. 복음을 먼저 한 문장으로도 잘 설명도 못하는 자칭 교인들에게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나요? 또 삶으로 전도를 한다고 그러겠죠? 이게 참 얼마나 웃기는 순환 논리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 쟤는 진짜 미쳤나봐. 뇌가 없나봐.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불과 한 10년 전에. 아, 쟤네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인가봐. 저걸 믿어?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들처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예수 믿고 싶지가 않죠. 근데 이런 거를 소위 그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아는데 세상. 이런 순환 논리를. 그래서 여러분 가끔 안티 카페도 좀 들어가보고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들이 말하는 게 이성적으로는 틀리는 말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걸 보고 우린 좀 배워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라는 말은 한문인데 일리는 옳은 데가 있어서 받아들일 만한 이치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다는 말보다는 뭐라도, 예를 들면 수행이라도 고행이라도 봉사라도 아니면 신한테 이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덕을 쌓음이라도 해서 구원받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 훨씬 더 일리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도 있는 어떤 믿음만으로 신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어떤 표징도 행하고 법도 좀 지키고 그래야 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뭐가 더 자연인에게는 일리 있게 들리겠습니까? 자, 바로 이것이 바울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진리 전쟁의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확대돼요. 이렇게 적용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로 만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분이 사실상 이미 다 이루어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만나는 것이냐? 이해하시겠어요? 그분이 다
다 이룬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냐?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적도 없는 이방인들이 또 다른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유지해라 라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고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바쳤으니까 우리도 모리아산 가서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를 좀 파악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준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걸 근데 우리 이방인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비슷하게나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으니까 우리도 모리아산 가서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논리랑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어떤 거냐면 쟤들 이방인들이 왜 우리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이냐. 지금 갈라디아서의 문맥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믿음 이후에 너네가 예수를 믿은 그 믿음 이후에 주어진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문제를 왜 쟤들은 다시 옛날로 구약으로 회귀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문장만 이해하면 율법과 은혜의 문제는 종결돼요. 우리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놈이 되지 말고 성령에게 속한 자유자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라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 거야 너네들? 그거 물어보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짧은 인사와 사도권을 변증한 후에 편지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진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죠. 그게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바울이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립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과 오늘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는 오직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논리는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에 기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영광을 받아야죠. 그런데 내가 이 구원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간단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예수님 저도 좀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좀 칭찬을 나눕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건 좀 찾아보죠. 이런 거 외우시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은 미약, 나중에 창대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이걸 외우세요. 이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구 해석이 필요합니까? 굳이 이걸 제가 그 앞에서 시간을 내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말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이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잘하거나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랑할 수 없는 거야. 영광 받을 수 없는 거야. 이는 선물을 준 그분 이외에 하나님 외에 누구든지 칭찬받거나 영광받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 1장은 성경에 대하여입니다. 거기에 이제 9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들어보세요. 성경 해석의 무오한 규칙은 성경 자체이다. 이해하셨어요? 성경 해석의 무오한 규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 참되고 완전한 의미, 이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에 관해서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검토하고 알아내야 한다. 아니, 에베소서 2장 8절, 9절보다 더 명백한 거 있어요? 자, 이 구항을 해설한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해석의 제1규칙은 성경은 그 자신이 해석자라는 것이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성경의 영감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어지면서 성경을 원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고 어토믹 어프로치죠. 그러니까 성경을 뚝뚝 떼서 본다는 뜻이에요. 자료들을 서로 비교함 없이 자료의 특정 부분을 따로 떼어 연구한다. 개별적이고 특정한 것들에 몰두하여 개별적인 부분들이 전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줄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친 것과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친 것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일치한다고 믿는다. 구항이 말하는 바와 같이 어떤 성경이든 완전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 요즘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마다 총회 헌법에 의거해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이 신도개요라는 말은 신앙고백서의 옛날 말이에요. 그냥 한문입니다. 이걸 뭐 믿네, 뭐 그대로 살겠네, 가르치겠네, 그런 선서는 잘해요. 임직 받을 때 저희도 다 했어요. 전도사, 강도사 이때도 다 했어요. 근데 그런 선서는 잘하는데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정도도 공부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이 시대에 장로교가 장로교대로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공부하셨어요? 구닥다리 17세기 신앙고백서를 내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긴 뭐 장로교 신학교 교수도 이런 거 동의 안 한다고 막 자기도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는 시대인데요. 뭐.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 본문에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 검토하고 알아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보다 더 명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이 요절을 가지고 은혜와 행위, 구원의 문제를 끝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같이 다시 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구원의 목적이 나오죠. 하나 더 볼게요. 10절도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행위를 무시합니까? 제가 지금 행위 구원론을 비판하니까 제가 지금 막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제가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도덕적이어서도 내지는 윤리적이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강간하십시오, 도둑질하십시오 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나요? 제가 미쳤습니까? 제가 돌았나요? 바본가요? 제가 구원합니까 무슨? 아닙니다. 그런 험한 착각은 하면 안 되죠. 다만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 구원을 유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과 그리고 저는 왜 도대체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기어 들어오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나 봐. 바울은 그렇게 서신의 서두에서 구원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며 그렇게 정리한 후에 오직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는 갈라디아서의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에는 이 서신을 쓴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오늘 바울에게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것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두고 볼 때 바울의 수신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그는 편지를 보내는 해당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기도 하고요, 위로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심지어 가장 타락했다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그는 아낌없는 칭찬으로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아십니까? 엄마랑 자던 교회였어요. 야,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죄, 나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다.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라는 이야기가 니네 교회에서 들린다라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 교회도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서두를 할애해서 인사와 감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서에서는 그런 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표현을 5절의 송영으로 대신하고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한 문장에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 우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복음을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칼레오, 즉 부르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효력 있는 부르심, effective calling, 그것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거지 내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불려가야죠. 그래서 효력이 있는 이에요. effective calling.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같이 로마서 8장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렀다고요. 이 부르심이에요. effective calling, 효력 있는 부르심.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4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하는 거야.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기 인간이 기여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본문 6절도 그렇지만 로마서 8장 30절에 칼레오, 즉 부르다라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에 부르다라는 이 칼레오 동사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빌립보서 3장 14절 이런 데도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 번 불렀으면 후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후회 없는 부르심은 성취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인간이 깰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그런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을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에 부르다라는 칼레오 동사도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선 바울에게 해당이 되죠. 바울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동의해줬을까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는 불려갔어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과 하나님의 각본대로 그는 원하지도 바라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종의 난제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치 거부하고 다시 율법의 멍에 속으로, 즉 종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려는 듯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것이 6절에 속히 떠나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거는 중간태, 중간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속히 떠나고 있다,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저는 물론 일부러 웨스트민스터 1장 9항도 의도적으로 소개했습니다만 이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면 감히 하나님의 장중을 주도적으로 떠나 할례와 율법의 멍에로 들어갔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에도 써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까지 볼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났죠?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서 칼레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끝났죠? 아니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 자체가 미쁘시기 때문에 불러서 예수와 교제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그는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당연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꼭 상기해야 될 점은 떠나다라는 메타띠네미라는 동사가 얼마나 엄중한 단어인지라는 것은 좀 살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70인역에서는 파라바이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또 계속해서 떠나려는 자들을 향해 말씀을 통해 다시 그리고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이 떠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유대인의 삶의 방식에서 떠날 때 또는 유대인의 삶의 표식을 거부하고 배반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마카비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타령, 반역, 투항을 의미하거나 적군에 투항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변절을 하거나 배신을 했을 때, 즉 당을 옮길 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철학적으로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스토아파를 떠난 헤라클레이아의 디오니시우스가 바로 이 단어, 즉 너는 메타 테네보스야 라고, 너는 변절자야 라고 불렸던 단어예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이 변절자다, 배신자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인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43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어요. 너희들은 제발 복음 다 전한 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했어요.
이거는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의 일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거죠?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미리 짐작했다는 뜻이에요. 미리. 사도행전 20장에서도 그러죠? 나 떠나면 이리들이 들어올 텐데. 그거는 바울이 자기 사역 속에서 계속 경험했던 일이에요. 이 두 번의 권면이 있은 후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 일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바울은 이 일이 있을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죠. 전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니들은 하나님 떠날 걸.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니들 하나님 떠날 걸.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아닐 걸. 니들은 신실하게 하나님께 붙어있을 그런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저나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디 그들이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정말 상상도 못한 배신을 하기도 하며 멍청하게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상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데에 제발 부담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아무 부담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아니 안 받아들이면 또 떠나겠다는데. 바울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놀라거나 실망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식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유지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속히 떠났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You are so quickly turning away. 너희들은 굉장히 빨리 돌아섰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굉장히 빨리 돌아섰다. 싹 배신자다. 너네들은 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기에 부사적 기능을 하는 그렇게나 빨리라는 단어는 구약의 명백한 사건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의 표현들을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긁어오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 속히 떠났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배교 장면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사사 9장 17절도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교 장면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이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환장한 인간의 종된 본성을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온전하고도 완전한 자유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종의 자리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희한한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얼마 전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며 여호와 하나님과 엄중한 언약 체결을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아니 뱉고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으며 하나님을 속히 떠났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으며 조상의 길에서 속히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얘들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이쯤 되면. 그런데 그렇게 물 마시듯 배교하는 이 배교의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은 바울을 그의 모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자신의 특별한 사도로 삼아 이방 선교 사역을 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고맙죠. 그렇지만 진짜 우리의 고마움은 예수께로 가야 정당한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다 듣고 있던 그 당시도 계속해서 그들의 배교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곧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부르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도록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나 지금이나 속히 떠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따위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배신은 뭐예요? 세상에서도 배신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쌉 배신자는 안 그래요. 그렇게 그들은 은혜를 저버리고 어디로 간 것입니까? 다른 복음으로 갔어요.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이쯤 되면 뭡니까, 이제? 이쯤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이제 갈라디아 3강인데, 이쯤 왔으면 갈라디아서 이제 그만해도 돼요, 사실. 다 했어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뭘까요? 이제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소위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그 이단들인가요? 그 요즘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그 이단들은 사실 이단이 아니라 대부분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 진짜 잔챙이들이죠. 사실 얘들은 이단 소리를 듣기도 아까운 애들이에요. 너무 아까워요, 저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이비에 취약하고 이단에 취약한 종교는 사실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구조적으로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보자를 갖고 있고요. 그 중보자를 믿어야 되는 구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넓고 긴 강을 연결해주는 중재자, 그를 믿어야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선언하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만 이렇게 들어오면 두 명이잖아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소개되는 것과 같이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한 분이에요.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 외에는 다 가짜예요. 그런데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이 재림주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에만 재림주 예수가 50명이 있대요. 지들끼리 좀 치고받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다 알지 않을까요, 서로들? 아, 쟤도 저렇게 해서 해먹고 있구나. 쟤도 저렇게 해서 해먹고 있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뚫고 중재하거나 중보해줄 자가 자기들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기독교가 이단에 취약해요. 다른 종교에 이단이 있습니까? 없어요. 종파가 다를 뿐이죠. 그럼에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땐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도무지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늙어가죠. 아프죠. 죽어가죠. 그런 사람들을 재림주로 믿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뭐 한 20만 명 된다면서요. 14만 4천을 넘어가지고.
그래도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선동되기 쉬운 국민들을 갖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신비의 나라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종교도 팬덤, 정치도 팬덤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사이비들은 당연히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마음으로 좀 말해보십시오. 마음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즉 이단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표시인 할례와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은 무슨 신천지니 안상홍 증인회니 이런 것에 관심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즉 말하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니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입니다. 야,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야. 율법에 행위가 있어야 돼. 유대인의 경계 표시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니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들 갈라디아 지방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아, 잘하고 있어. 잘했어. 성령 체험도 했다며, 세례도 받았다며, 잘했어. 근데 너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할례랑 율법 지키는 거 라고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상에서 이게 논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너네들 그리스도로 시작했어? 잘했어. 이제 모세로 마치자. 성령으로 시작했어? 잘했어. 이제 육체로 마치자. 시작은 그리스도가 했지만 끝은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칭의만 전해서 한국에 문제가 된다고요? 아니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데를 여러분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그런 데 있으면. 그래서 은혜와 책임이라는 책임의 묘한 그 균형, 그런 희한하고 웃기는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일리 있어요. 아유, 일리 있다니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보적 칭의론까지 등장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이야, 남 가르치기는 참 좋은 교리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돌아본 사람이라면 그따위 가르침을 과연 입 밖에 꺼내볼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남은 여생, 강도는 빼고요. 즉 살아있는 날까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실제 구원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그 칭의 판결을 나중으로 밀어넣겠다는 개념입니다. 저는 공부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리고 특이한 주장과 독특한 학풍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책은 재밌게 읽지만 읽고 나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요. 아니면 넉마주의 할머니의 거친 손안으로 건네드립니다. 뜻밖의 최근에 제가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은 톰 라이트의 바울 평전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신학적으로 다 동의하거나 동조하지는 전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구조 속으로, 이런 구조에 속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아, 옳다. 그렇지. 무슨 믿음으로만 가지고 바울이 실수했겠지. 바울이 뭘 모를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합리적으로 들려요. 세상에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니 이건 너무
시시해. 그 시시하다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어서 뭐 so what?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더러운 그리고 추악한 행위들을 예수님의 행위에 보태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행위는 완전히 깨끗한 의로운 행위잖아요. 인간의 행위를 여기다 덮어 씌우는 순간 이 행위 자체도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가 한 말이거든요. 한국에 이사야보다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보다 율법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좀 안 해보나 봐요. 적어도 그 말을 꺼내놓으려면 요즘 공약의 부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약의 부담. 내가 어떤 명제를 꺼내놓으려면 그거 정도는 지켜야지. 근데 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망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놓곤 자신감과 자만감에 가득가득 차서 구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바풍들이죠. 아니 이렇게 비꼬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라는 걸 해볼 거 아닙니까? 다 맞나 보다. 그래 좋은 주장이야 이러니까 야 속이기 좋구나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면서 자기만 돌아가면 되지. 손에 손잡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구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장을 모르시죠.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하나도 없다는 다윗과 그를 인용한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죠. 굳이 하나님이 국어 하늘에서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각이 조금만 있어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그 사실은 자기 자신, 나 자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속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속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복음으로 그것도 아주 속히, 잽싸게, 퀵클리하게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을 걷어차고,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타라소, 교란하다. 이거는 선동한다, 어지럽게 한다, 불안하게 한다, 뒤흔든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쓰레기들이 사람들을 자신의 종 삼겠다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누구라도 들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복음은. 주일학교 애들도 들어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들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이건 좀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렇게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디도서 3장 5절이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도 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보다 구원이 더 잘 묘사할 수 있어요? 구원을? 없다니까요. 명확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해석한다. 자, 8절 중반부도 보죠. 또 행위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행위는 얘기 안 하나 봐. 이런 오해는 받지 말아야 되죠. 8절 중반부.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해하셨어요? 이제? 이게 지금 근데 바울이 지금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도 유지하고 그 구원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거랑 그거는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분은 해야 돼요. 구분은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도 아직 삶이 연약한,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삶이 연약한 그분들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돼요. 오래된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너는 왜 율법을 안 지켜?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너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교회에서 싸움질만 할까요? 조금 나은 사람이 좀 덜 나은 사람에게, 좀 덜 나은 사람이 더 덜 나은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행위는요, 믿는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고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내 힘으로 유지하는 구조는 전혀 아닙니다. 외우세요. 아니면 이해하세요. 믿음에서 행위가 나오지 행위에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8절입니다. 본문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할례와 율법. 9절도 같이 볼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자신도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도 그리고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아나떼마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떼마도 구약의 배경을 가진 표현이죠. 헤렘, 구약의 멸망, 아간이 받았던 그 멸망, 이 저주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 6장 16절의 축복의 선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같이 보죠. 갈라디아서 6장 16절입니다. 바울을 따라가면 이 은혜와 복음을 받고 이 은총을 입고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자, 잘 보십시오. 이것도 행한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규례를 행한다는 게 할례는 받아도 되고, 위를 보세요. 받지 않아도 되는데 새로 태어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새로 위로부터 난다, 새로 태어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으로 가능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럼 유대 율법주의자에게는 저주죠. 걔네들은. 여러분이 평강과 긍휼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고 싶나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당연히 평강과 긍휼을 가져야죠. 그게 얘네, 아까 그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 말고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그 민족적 그런 육신적 이스라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짜 이스라엘이 된 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아닙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근데 직관놈들이 뭔데 그런 정죄를 하냐고요. 그래서 끝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지만 송사도 불가능하고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로마서 8장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며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따르라고 주장하냐? 이 분별 없는 인간들은 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가 아니라. 저는 사도 바울의 제자지 제가 이걸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욕하고 싶거든 사도 바울을 욕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욕해도 상관없어요. 한 귀로 듣고 이게 이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단.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의 저주를 떠올릴 수 있죠.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연결돼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등치적 개념으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 용납하였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심지어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이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갈라디아 사람들만큼이나 아주 잘 용납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출애굽 당시 히브리인들도 그랬고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죄를 보고 또 죄를 보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고린도 사람들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 바울도 그와 같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약하고 어린 갈라디아 사람들도 환호했을 것이고요.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했으면 그리고 다른 복음을 함께 전했던 유대인들도 바울을 리스펙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된 소식은 사도행전 13장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이미 담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실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풀어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끊고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다윗. 근데 그 다윗이 왜 자기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거 설명하려고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합하다 그랬는데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왕도 되고 뭐 결혼도 와이프도 많이 얻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참 진짜 다윗은 엑스트라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한 합한 사람. 근데 그 뜻이 뭔데요? 이 사람? 예수라. 근데 뭘 또 다윗을 본받아서 무슨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믿음에 지금 위기가 생겼으니까
내 믿음의 위기인 그 골리앗을 물맷돌 믿음으로 이기자.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이 전부였어요. 같은 장 사도행전 13장 39절도 보세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이만인가요? 누구죠? 예수죠. 예수. 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이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지방이라니까요. 1차 선교지. 사실 이것 때문에 그는 숱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무시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 아닌 사람 많네요. 한국에도. 이것만 봐도. 그쵸? 그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그게 사도죠. 그리고 그 사도와 선지자직을 광의적 의미에서 이어받은 성도들도 아버지의 기쁨을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역의 정당한 원리이며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는 말로만, 입으로만 명분과 당위를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실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 영생과 멸망의 영벌의 문제이지 상아탑에서의 그 학문놀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신학자 아닙니다. 우리는 헤테로스 유앙겔리온 그리고 알로스 유앙겔리온, 즉 다른 종류의 다른 복음이든지 같은 종류의 다른 복음이든지 아무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어. 그리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혔어. 우리는 상관없는 관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해석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건,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구약이 그토록 증언해온 메시아 되시는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오르심을 확증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이 일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조리 다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개수작입니다. 이 선포 속에서만 우리는 모든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은혜와 은총을 깊이 누리시고 세상에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며 다가올 일들을 소망함 가운데 더욱 강건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시다. 끝. 기도하겠습니다.